할렐루야. 오늘 광고는요. 오늘 구역장 모임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그 주보에 써놨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태국 그 선교 미션 트립을 내년 2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정확한 날짜가 나온 건 아닌데 가실 의향이 어느 정도 이게 나는 갈 거다. 웬만하면 90% 이상 뭐 이거 밝혀주세요. 왜 사람이 몇 명인지 대략 이거 파악이 돼야 추진을 하거든요.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아마 설 주간 앞뒤로 설 주간 앞뒤 이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설 주간에 그 주간에 딱 가면 좋은데 그때가 비행기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그 앞뒤로 아마 2월 달 정도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휴가 내실 수 있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가면 좋고 학생들도 가도 좋고 다 가면 좋아요. 그래서 태국인데 카렌족 선교인데 저도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거든요. 저도 방콕이나 이쪽 뭐 지난번에 선교 한번 간 적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에서 치앙마이에서 좀 더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미얀마 쪽으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 막 아까 전에 뭐 일부 때도 막 비용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50만 원까지는 안 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어떻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다 말씀을 미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인원 파악 좀 해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섬김, 기도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하고 내가 사도로서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해왔는지, 그리고 나는 그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여기에 보면 22절 로마를 방문을 하고 싶었대요. 그동안 로마, 여러분 로마는 뭐 누구라도 방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도 로마를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소리를 이미 들었고 거기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컸겠어요.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명 한 명 또 훈련하면서 이 성도들을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로마를 많이 가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로마를 가지는 못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로마서를 쓴 이유는요, 이제 로마에 내가 조만간 한 달, 두 달 사이에 조만간 로마 갈 거예요 라는 계획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로마서 안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에 보면 아직 성도들이 있는데 로마에 가려면 아직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 몇 년 이상이 더 걸릴 것 같으니 먼저 로마에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 이렇게 간절하게 로마서를 먼저 쓴 것이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대요.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는데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갈 때마다 여건이 허락이 안 됐대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 본문에도 나왔지만 지금 동쪽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동쪽 편을 중심으로 그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나 여기 보면 서바나 스페인은 완전 서쪽이고요. 서쪽에 더 가깝고 뭐 그리스나 이거 알바니아 뭐 마게도니아 터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또 여기 로마를 갈까 그러면 또 그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또 그 지역 가가지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번 가려다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로마 제국의 동쪽 편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지만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막혔는데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때가 돼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선 지금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로마 성도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에게로 조만간 갑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로마서로 전하고 이제 갑니다. 가긴 가는데 이제 보세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한글 성경에 좀 불만이 있는 게 여기 서바나라 그러면 뭐야 서바나가 이러잖아요.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그 뒤에도 보면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가야는 그리스예요. 그러면 저는 한글 성경 이게 번역할 때 이제는요 뭐 옛날에는 몰라 한자어의 어떤 영향으로 그랬을지 몰라도 뭐 프랑스 불란서라 그러고 뭐 이러듯이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스페인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아가야 말 그리스라 그러면 되고 그럼 우리가 알아듣기가 편한데 서바나로 간다 그러니까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밝혀요. 로마를 갈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되거든요. 뒤에 나오니까요. 이건 사도행전 21장부터 그 끝까지 나와 있는 내용하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사도행전하고 여기에 보면 일단 너희들 이제는 내가 동쪽에 로마 제국의 동쪽 편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동안 전했는데 이제는 내가 웬만한 데 다 복음이 내가 목표로 한 데는 다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까지 맞춰서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는 게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돼요. 다만 여기에 보면 내가 목표는요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구가 둥근 줄도 잘 모르고 스페인이 저 대서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여겨졌어요. 서쪽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좀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낼 거예요. 하지만 로마에 계속 머물지는 않고 결국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의 목표입니다라고 여기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줘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로마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스페인 갈 때 그 여비랑 선교비 좀 마련해 주세요.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도 받고 이러죠. 선교여행을 떠났죠. 당시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부터는 다니기도 하고요. 그때 주로 여기에서 재정적으로 서포트 해줬던 데는 물론 사도 바울도 그걸로만 충분하지 않아서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뛰었죠.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자기 생활비도 벌어쓰기도 하고 이랬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주로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로마까지 갔을 때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거죠. 로마로 제가 가서 이제 스페인까지 그 서쪽 편을 제가 또 선교를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절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섬기면서 그 선교 사역을 또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이 또 동역하면서요. 그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요. 아직 로마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된대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말리는데도 안 된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뒤에 내용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썼구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끝날 때쯤 이제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 아직은 로마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쯤 썼겠구나라고 로마서를 언제 썼는지 어느 정도의 시점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으로는 왜 들어갈까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드는 목적을 밝혀요. 또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건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이 지역 저 지역 교회들마다 교회를 세우죠. 뭐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마게도니아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늘 헌금을 걷어요. 근데 그 헌금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예루살렘 교회에 내야 되는 헌금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낸다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모여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박해에 시달리기도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쓴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뭐 박해 핍박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엄청난 유대 땅에 기근이 드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굶주리면서 너무나 어려워한다라는 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저 교회 선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어떤 여비도 썼지만 헌금을 걷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거둡시다라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지금 모은 헌금을 사도 바울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돈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0만 원, 몇백만 원 이 수준은 아니었겠죠.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밝혀요. 그러는 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예루살렘 성도 중에 특별히 어려운 자들이 지금 많은데 그 어려운 자들을 돕고 예루살렘 교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연보하였다. 헌금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헌금을 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뭐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으로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헌금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지금 동역자들이 그렇게 거둔 그 돈이 꽤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일단 먼저 드리는 것이었다. 그게 목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동안 다른 이방인들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내줬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 표현이 나와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빚졌기 때문에 육적인 걸로라도 그들에게 갚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실 이해는 안 돼.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구약만 보고 있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극소수의 유대인들 빼고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처럼.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뭐야 쟤네들 꼴배기 싫게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인정을 하네? 그러면서 잘난 척만 하네? 이러니까 유대인들 핍박하는 걸 굉장히 지난 2000년 동안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끔찍하게 벌어진 악마가 거기서 만들어낸 일이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넘게 학살한 그 사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거는 히틀러만의 잘못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던 유대인들 혐오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끔찍한 일도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저기 뭐 팔레스타인 어디 전쟁 어디 중동 지역에서 이란 어디 전쟁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성경의 역사에서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유대인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도 내 동족들이 이렇게 복음 안 받아들이는 거 솔직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구원이 끊어지더라도 그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네요. 이걸 사도 바울도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도.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또 혐오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뭐든 타 종교를 믿던 뭐를 하던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혐오하고 이래서는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감히 그렇게 혐오를 하냐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에 어디 남들을 혐오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해는 안 가는 건 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다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도들은 다 유대인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말고도 따르게 복음 전하면서 순교한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빚졌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냈다. 그리고 나는 그 헌금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난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요, 사실 사도 바울을 싫어해요. 사도 바울은 적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중에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저 사울 시절에 바리새인 시절에 스데반 집사 돌 맞아서 순교할 때 그 뒤에서 옷 메고 감독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던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돼가지고 갑자기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미쳤다 그러니 같은 바리새파 사람 중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현상수배에 걸려 있었어요. 이미 오기만 하면 죽는다. 근데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어도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고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봐도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대부분이 인정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예루살렘에 이제 헌금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헌금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도 이제 정결의식을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근데 당신에 대해서 솔직히 평이 좋지는 않아요. 엄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악플 엄청 달린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받고 유대인 율법 다 지키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막 예수는 믿는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방인들 미리 유대인들 율법을 다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이렇게 안 좋은 죄 짓는 건 하지 말아야 되지만 뭐 음식과 관련된 거, 뭐 어떤 안식일 지키는 문제, 뭐 할례 받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의 이것을 전통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도 바울 야 너 뭔데? 야 너 이방인의 사도라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잖아 12제자. 근데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나는 바울 사도라고 인정 못해 이러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그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의 적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마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간절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면서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근데 그거 뭐 헌금 얼마 준다고 뭐 예루살렘 성도들이 갑자기 또 사도 바울 막 그게 딱 변화돼가지고 헌금 냈다고 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막 그 빌립 집사, 7집사의 빌립 집사랑 그 딸들이 막 예언을 해요. 나중에 이제 3차 선교여행 끝나고 터키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레바논 쪽까지 와요. 두로까지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냐 안 하냐 북쪽으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은 다 아우 저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세요. 가면 죽을 거 알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봤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게 된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언 기도까지 해줘요. 거기 가면 바로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거라고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아니 그냥 딴 지역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인생 뭐 하면 되지. 우리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을 거 알면서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막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볼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나 하니.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딴 사람들은 다 말려요.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나 예루살렘 들어가도요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쓴 이때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이죠. 이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았는지, 그래서 내가 고난은 받겠지만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도 당하겠지만 죽지는 않고 내 사명이 로마까지 다시 가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걸 알았는지 이렇게 여기에 편지를 쓰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파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 헌금, 헌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볼까요? 오늘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예루살렘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비췄기 때문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마땅하게 그들을 도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또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일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저도 성도들 중에 어떤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 전으로 헌금을 어떻게 몇 프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11조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람들마다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내 생활비 안에서 한다 뭐 한다 이런 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저도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도 많이 받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모든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든 안 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신다면 그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치 막 인심 쓰듯이 옛다 뭐 헌금 좀 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려면은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프로를 헌금 내냐 어떻게 내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몇 프로를 냅니다 뭐 소득을 뭐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선 11조를 떼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11조가 의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1조를 내면 구원받고 11조 안 내면 뭐 어떡하냐 뭐 하냐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은 예전에는 뭐 헌금 보통 다른 교회들도 그런 전통 교회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뒤에 주보에 한 페이지에 헌금 낸 명단 이런 거 쭉 쓰고 이랬는데 저희 그런 거 쓰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 낸 거 그거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컴퓨터에 다 돼 있으니까 띄워달라 그러면 여러분 다 떼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요즘엔 헌금 다 웬만한 사람들 다 국세청에다 다 신고까지 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너무나 명확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신약 시대 넘어와서는요 우리의 헌금과 관련돼선 이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뭐 저한테 질문하실 필요 없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는 대로 하래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는 대로 헌금을 하되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래요. 우리가 마땅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헌금도 필요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자꾸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헌금을 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안 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물질 가는 곳에 그냥 마음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도 헌금 내긴 아까운데요. 이러면요 그것도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좋아하고 데이트하는데 막 악착같이 너가 돈 내 막 반반땡 막 이래가지고 요즘엔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본인이 좋아해 보세요. 반땡이 그렇게 돼요? 더치로 하자 우리 막 요즘엔 그런 젊은 친구들 많이 한다라 그러는데 뭐 예전에는 보통 남자들이 많이 내는 거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반반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의무와 자발적 이거에 되게 텐션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거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무예요. 하나님 주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도리예요. 난 예수 믿는데 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날 천국에만 보내줘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마땅한 의무예요. 하지만 그 의무가 강제로 뭐 너 몇 프로야 몇 프로야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할 때 회비 한 달에 얼마 내세요 하듯이 여러분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헌금 내야 된다. 헌금 안 내도 돼. 나 그래서 헌금 조금만 내도 되는 카톨릭 쪽으로 갈게. 뭐 거기 더 눈치 안 봐도 돼. 뭐 이러면서 또 그래서 카톨릭 간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 어차피요. 저도 이렇게 목회 사역해보고 이러면은요. 헌금은 내시는 분들이 내지 뭐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인가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만약 사용해 주신다라 그러면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낮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저도 목사로서 그걸 많이 깨달아. 내가 주님 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못 하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물질을 움직이면서 뭐 하시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다고요. 다만 이거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소득의 몇 프로를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몇 프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돈 이렇게 뭐 이게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뭐 자판기처럼 뭐 뽑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냈어도 여기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내달라 그럴 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워요. 우리 교회 사정도 지금 어렵고 우리 다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물론 그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지만 여러분 뭐 지금처럼 풍요로운 세대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다 밥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의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막 돈까지 내고 뭐라도 내고 재산이라도 좀 내줘라 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어려워요 이러면서 안 낼 수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다 헌금을 드렸다.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예루살렘 간다. 지금 이렇게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너희들도 내가 나중에 갔을 때 나 스페인까지 좀 보내줘라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재정적으로 자기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달라는 얘기죠. 로마 성도들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 이미 도움까지도 미리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미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다만 예루살렘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지만 사도 바울도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에서 참 안타깝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의무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기쁨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걸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다시 본문 볼까요? 그래서 28절 29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오늘 본문 시작. 여기에 보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의 성도들 이방인들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할례도 안 받고 뭐도 아니지만 그게 이제 예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예루살렘 교회랑 이방인들 교회랑 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서신서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야 너희들 바울한테 배웠어?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다 아니라고 할례부터 받아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러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곤란한 일을 겪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지금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가서 정결의식을 하고 뭐 하고 있다가 이방인들하고 또 어울렸다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가서 받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몇 년 기다렸다가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고,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이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요. 그 클레멘트라고 AD 95년에 그 교부가 그 고린도에 쓴 편지 보면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쪽 끝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몇 군데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은 어디에서 끝나요? 로마로 가죠.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2년 동안을 자기 새빵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가택연금으로 있어요. 재판 받으면서 그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실 재판받는 감옥 생활이지만 다양하게 면회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게 자기가 월세방을 렌트해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모든 로마의 성도들하고 교제를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결국 풀려나요. 그 풀려난 후에 네로 황제 때 이제 베드로랑 바울이 순교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아마도 스페인으로 갈 시간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게 보통 1000km 좀 넘는다 그러는데 못 갈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스페인을 통역하는 사람들, 스페인어 또 못하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들 데리고 스페인을 가지는 않았을까. 역사적인 기록으로 약간은 남아있지만 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갔다라는 기록이 약간 남아있기는 하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 기간에 우리가 뭐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사도행전은 거기에서 끝나니까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서신서 보면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런 서신서들은 조금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스페인을 갔을까 안 갔을까 이거는 확실한 부분은 아니다. 근데 갔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스페인까지 가고 그때 정말 우리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너희에게 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해요. 오늘 두 번 주제 30절부터 34절 끝까지 읽을까요? 30절부터 33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지체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여기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고통이 있을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유대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기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건져냄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참 받을 만하게 해줘라.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들 예루살렘 성도들과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게 이 헌금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기도 요청을 두 가지를 여기서 하는 거죠. 바울의 적들이 예루살렘에 많았어요. 로마로 바로 가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죽는 길인 것도 알았지만 바울은 갔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 체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 부탁이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는 돼요.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기도응답이 된 것 같진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게 하기는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로마로 가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이 잘 받고 그들이 이렇게 체포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일부는 기도응답이 되고 결국은 기도응답이 되었지만 그 중간의 과정은 다 기도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여기에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가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면 감사하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서로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성령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딴 사람들의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알았고요. 이 모범을 잘 보이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셨고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범을 친히 보이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잖아요. 성부 성자가 같은데 뭔 기도를 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건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마 하나님이 알아서 섭리대로 알아서 하시겠지, 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간과하고 기도를 이렇게 얕잡아 보거나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뭐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이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 안 한다라는 건 교만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의지하게 되고, 일단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할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이렇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따라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주 막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거를 아주 막 치밀하게 내가 잘 이끌어가지고 나는 나의 목표한 바를 이룰 거야 라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라 그래도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지셔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여러분들도 이게 꼭 풀타임으로 목사나 선교사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루면서 하는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모든 비전을 이뤄나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들이 그래야지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럼 돼요? 그것도 균형이 무너지고, 내가 할 일은 하고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요 마치 뭐 자판기처럼, 현금 지급기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자꾸 하나님 내 뜻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려면요 이것도 원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구하면 그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진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합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의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죠. 사도 요한이 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우리가
서로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될 거다,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결국 그 뜻이 나의 어떤 기도 제목과 이제 일치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이 영적 전쟁으로 너무나 가득해요. 악한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 방해할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